할렐루야. 미성대학교 AU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봄 학기가 우리들에게 밝아왔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채플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봄 학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채플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학우님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미성대 학우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학업과
또 사역과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올 한 해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건지, 또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2장 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와 또 지식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그 여호와를 우리가 진심으로 경외할 때 그 지혜와 지식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힘과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복이 있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서 능력 있게 어떤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또 남들보다 체력이 탁월하거나 IQ가 높거나 재능이 많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구약에는 복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blessing 혹은 bl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복을 받은, 축복받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뭔가 복받을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blessing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것을 favor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happiness,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에는 바로 이 아슈레이, 이 해피니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쩌면 그런 철저하고 그런 처절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한가 혹은 불행한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와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는 아주 독특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과 길목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외쳐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고요히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는 어수선하고 아주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장소에서 외쳐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지혜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마치 광장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소음과 소식과 또 방송과 미디어와 인터넷과 유튜브와 짤방과 드라마와 각종 오락과 게임과 SNS와 정보들과 또 음란과 쾌락, 이런 더러운 유혹들이 우리 사방을 감싸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장이고 길거리이고 시끄러운 골목이고 온갖 소리가 들리는 성문 어귀와 성중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팬데믹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외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지금 확성기처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요, 여러분,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어지럽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속삭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는 것이 신앙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리쳐 높이는 것입니다.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정말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그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미성대 공부하는 모든 학우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시간을 많이 내어서 그런 학업에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작가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의 책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서 강연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교수님, 정말 그 주제로 강연을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주제가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비유가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자연은 이 겨울이 끝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의 시절을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데 그 가을을 넘어 겨울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남겨진 것은 죽음뿐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의사요 또 정신과 전문의였던 이 폴 트루니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상 인간은요, 가을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 있고 겨울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저명한 교수였고 평생 불신자로 살아왔는데 80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어린아이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나는 어린아이예요.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빛이 그의 인생을 감싸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의미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이 있고 참된 지혜와 지식과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올 한 해 걱정이 많으시죠?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몇몇 학생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요청해 왔습니다. 학교의 총장으로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아픈지 모릅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실을 보면 참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학생들을 도와야 할까요? 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우리가 매달리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로운 길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그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또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갈망을 갖는 우리 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또한 붙드심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질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온 교직원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돕기 원합니다. 같이 영적으로 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미성대학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임재와 또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성대 아버지 하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식과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의 시간입니다. 우리 미성대학교 모든 교직원들과 또 학우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첫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놀라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미성대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학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미성대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